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유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도전과 옹전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아시는 대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이분이 1934년부터 28년에 걸쳐서 심의를 기울여 쓴 책이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토인비는 21개의 문명을 다루었는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고 현재 7개 문명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이 된 것일까요? 토인비는 그것을 도전과 옹전, Challenge and Response 이러한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문명이든지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도전에 대해 어떻게 옹전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이유는 나일강의 범람 때문이라고 하죠. 나일강이 끊임없이 범람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하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청량술과 건축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도전이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런 뜻이죠. 중국 문명이 일어난 것도 황하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양자강도 있고 황하강도 있는데 중국 문명의 발상지는 황하강 유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하강이 자주 범람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역경이나 환경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어진 도전에 잘만 옹전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인비가 자주 사용했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은 분에게 소개된 비유이긴 하지만요, 청어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훈제청어, 키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어라고 하는 고기는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곳에서 잡히는데 문제는 운송해 오는 동안에 거의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서는 싱싱한 청어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청어들 속에 그들의 천적에 해당하는 물메기 몇 마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어가 메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도망치다 보니까 결국 생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기력도 취하게 되고 삶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매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매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이 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나에게 찾아온 건강의 이상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새로운 목표나 과제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도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림이건 그리건 창작 활동도 해야지 우리가 쇠퇴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한 형제가 나가면서 우리 뒤에 앉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오래전 청년부 때부터 저희를 다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30몇 년 전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옛날엔 주로 만나면 결혼 이야기, 잡 이야기, 비즈니스 창업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만나기만 하면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뇨병, 건강식, 현미, 복분자, 꼼장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늙게 늙었나 보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웃더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다 늙게 되는 것이죠. 저만 해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샤워하고 머리 대충 닦고 나와도 멋있다 그랬는데요. 불규칙한데 흩날리는 머리칼이 찰스 브론슨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꿈 같은 치료도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이 머리 꾸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뚫어진 부분을 덮고 카바다 보니까 변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 도전 없이 그냥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지 우리 인생에 남길 열매가 더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하와이에 살고 있던 스미스라고 하는 노인 한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70세 되던 해에 스트로크가 와서 그만 쓰러지게 됐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부축을 받아야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질병이라는 도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누워서 살다가 생애를 마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의 집 뒤에 하와이 카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산이 있었대요.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한 225피트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지만 가파른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밑으로 하이웨이가 통과해 가는데 매일 수많은 차들이 그곳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운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복음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그 언덕 위에 십자가 세우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우선 무거운 십자가를 운반하려면 길이 필요하니까 가파른 언덕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조금씩 쉬지 않고 작업을 해서 3년 만에 드디어 산 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이와 같이 매일 일어나서 일하는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70대의 삶이 끝날 줄 알았는데 85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도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많은 도전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토미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운동이다. It's not a state but a movement.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항구가 아니라 목표를 향한 항해다. It's not harbor but it's a voyage.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항구가 아니라 이것은 목표를 향해 계속 가고 있는 항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주어진 도전 앞에 도망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응전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옹전할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바른 리스판스를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오히려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 속에 항상 도전은 주어지고 문제는 주어지지만 이걸 극복해내기 위한 바른 믿음의 옹전, 이것은 어떤 것일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7지파의 땅 분배를 확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실은 18장 11절부터 19장 전체가 그들이 차지하게 될 지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지파의 분깃이 결정이 되고 그들이 거주해야 될 땅의 분할도 끝이 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만 차지한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군사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이 완전히 소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며 공격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전을 받아야 했어요. 두 번째가 문화적인 도전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의 삶 속에 파고들으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나안 문화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롱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미국 이 서구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 헬라 문화잖아요. 헬레니즘. 알렉산더에서 시작된 헬레니즘, 오래전 우리 정신인데 사실 그 컬처가 로마를 정복하고 서구 전체를 정복하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리스를 멸망시켰지만 문화적으로는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문화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레코라는 말이 그리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스트롱한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문화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시어리스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 삶의 중심부에 세상의 문화, 가나안 문화가 파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도전이 영적인 도전입니다. 가나안의 토속 신앙과 우상 숭배가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중심 신앙을 파괴하려고 도전해 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옹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바르게 옹전한 지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옹전한 지파는 번성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된 반면에 잘못된 모습으로 리스판스한 지파들은 쇠퇴하거나 심지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환경적인 도전을 받게 되죠. 역경이 찾아오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불경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문화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문화가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오고 있어요. 영적인 도전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반기독교적 운동, 이 엔타이 기독교적인 운동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오는 세속주의예요. 이 신앙세계와 세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혼합주의가 더 무서운 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미래가 결정이 되고 교회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챌린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으로 응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실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역들을 제가 다 다루려고 생각했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인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서 제가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7지파가 나오고 수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지파, 베냐민 지파와 시몬 지파와 단 지파, 이 세 지파를 다루면서 이 세 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어떠한 옹전을 했는가, 이 옹전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 지파의 운명이 바뀌게 된 사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의 도전 앞에 바르게 옹전하려면 어떤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바르게 옹전하려면 바른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이 로케이션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로케이션이잖아요. 첫 번째로 로케이션, 두 번째로 로케이션, 세 번째로 로케이션. 이게 사실 부동산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팩트잖아요.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디에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지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끄는 역사의 방향은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했던 예언 기도가 나오죠. 이 야곱이 했던 그 예언 기도가 실제로 땅을 분배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불렀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라이언.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가진 지팡이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란 말의 뜻은 안식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평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maybe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왕국이 하나님 왕국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왕조 후에 사실 그 다윗 왕조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등장하게 된 다윗의 후손이 누구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 그 모형이 다윗의 왕조이고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속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이끌고 있는 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지파의 방향도 결정이 되고 열매도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오늘 1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셉 자손이라고 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과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그랬죠. 여기 여부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불렀죠. 그랬던 것을 나중에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의 경계선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를 경계로 이쪽은 유다가 있고 저쪽은 베냐민이.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곳에서는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부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이 도시가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예표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천국의 임재를 소개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센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그 예루살렘 바로 곁에 베냐민 지파가 로케이션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장차 이 베냐민 지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향후 유다 지파와 같이 가게 돼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질 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항상 라이벌 관계예요.
자,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유다 쪽으로 붙을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 붙지 않고 남쪽으로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예루살렘이 있고 다윗의 왕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로 보았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바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결정하죠. 예를 들면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머저리티 지파들이 에브라임을 쫓았어요. 10지파가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을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유다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 붙지 않고 남쪽 유다로 같이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응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에브라임과 같이 갔던 지파들이 어떻게 됐나요?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혼혈 쪽이 되고 말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혼혈 정책을 서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 속에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 족속이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Lost 10 Tribes,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 갔더라면 아마 그들도 동일한 운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으로 예루살렘과 또 남쪽 유다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지파가 됐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후일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위대한 일꾼이 나왔는데요. 그 일꾼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라는 이 고백은 자랑스러운 족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올림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에서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영적인 사람과 같이 가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곁에 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말이 예쁜 말이 튀어나와요. 내 보캐블러리 자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세상적인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과 같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가야지 우리 인생이 진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길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 있게 되면 세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챌린지 앞에 바르게 반응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 우리 삶의 위치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1차적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려면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9장 9절을 보시면 시몬 지파의 기업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몬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 안에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주 넓은 지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경의 일부를 시몬에게 주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역시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적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세겜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폭력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맺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 속에 헛들 들어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유다 지파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만으로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유다지파 안에 들어왔다는 이 말은 사실 유다지파가 성공하게 되면 같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복을 받으면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몬 지파가 유다지파 속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꼭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나 멕시코가 미국에 포함이 됐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이게 행운이죠. 미국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람이 누리는 모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엘파소라는 지역에 갔더니요, 엘파소는 텍사스의 서쪽 최남단에 있는 국경도시입니다. 리오그란데 강을 분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멕시코이고 북쪽은 미국 땅인데요, 1800년대에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할 때 이 리오그란데 남쪽에 있는 그 멕시칸들이 미국이 이기기를 그렇게 원했대요. 미국이 조금 더 땅을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까지 안 빼앗아가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 빼앗기면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시몬 지파의 분깃이 유다 지파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베네핏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 시몬 지파가 나중에 유다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족속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의 케이스하고는 정반대죠. 그래서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stupid move라고 불렀어요. 아주 바보스러운 방향성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브라임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훨씬 더 막강해 보였기 때문에 강한 쪽에 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쪽이 더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형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수목이 많고 농사지을 땅이 훨씬 많았어요. 그 반면에 남쪽 유다 지역은 사실은 대부분이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뭘 했나요? 목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가 된 이유, 유다 왕국 쪽에 목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쪽은 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인 반면에 북쪽은 수목이 많고 살기 좋아 보이는 지역, 그래서 시므온은 그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북쪽이 살기는 좋은데요, 그 대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장소였어요. 특별히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필연적이라고 할 정도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남쪽 유다는 척박하긴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곳인데, 북쪽은 살기는 좋지만 바알과 우상을 따르는 쪽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살기 좋지만 하나님이 없는 북쪽인가요? 환경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 남쪽인가요? 이걸 결정하는 키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쪽을 택하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이 더 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게 사실은 바른 가치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바른 방향을 결정하려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치관의 혼돈 시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상대주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세상에 절대적 가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서로 인정해주자, 같이 공존하자, 상대를 다 받아주자,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죠. 이와 같은 그들의 강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조가 종교 통합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품어야지 이 인류가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 종교 통합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럴듯하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깨뜨리고 하나가 되자.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진리를 지우려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릴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인류가 하나 된 적이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신화를 평리합니다.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세웠죠. 그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나요?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 속에 진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진리가 없는 통합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개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개는 다리가 4개 있고 꼬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개의 다리가 몇 개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5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정중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개의 다리는 여전히 4개입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인사이트잖아요. 영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진 에센스까지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온 인류가 다 공동 결의를 해서 이제부터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称하자고 한다고 해서 꼬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 같은 경우에 남자를 아내라고 부르고 또 여자를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될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논리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파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 상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응조를 하려면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 가치관,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전 여러분에게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제 9월 10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은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한 시간, 천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진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천국의 가치관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유혹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면서 젊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서로 속이며 속는 시대입니다. 나도 속이지만 상대도 나를 속이는 시대, 이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 진리가 없는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아니하고 절벽길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익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욕망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응절을 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잡아야 돼요. In Christ.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 가치관을 심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중심의 바른 영성을 지켜내야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깊고 견고해질 때에 세상에 어떠한 도전을 해도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지파가 단 지파인데요, 19장 40절부터 47절까지를 보시면 이 단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1절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이 나오죠. 이 소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지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역사적으로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약 20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전쟁을 하는 중에 등장했던 유명한
단 지파 출신의 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용사 이름이 뭘까요? 바로 그 용사가 삼손이었어요. 이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제품의 원조가 된 삼손. 이 삼손이 등장하면서 블레셋 지파를 눌렀어요. 근데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죠. 들리라라고 하는 미인계에 넘어가면서 이 삼손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약 3,000명의 블레셋을 죽이긴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 결과 이것을 계기로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4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 레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다른 성경에서는 라이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셈이라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셈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최북단이 단이에요. 그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체를 묘사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북단에 있는 단 지파, 최남단이 브엘세바인데 이때부터 단이라는 지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단 지파가 살았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레셉이라는 땅, 이 단이라는 지역은 물이 굉장히 풍성하고 수목이 울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 하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 강의 이름이 졸단, 요단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졸단, J-O-R 뒤에 뭐예요? D-A-N. 혹은 야르단, 같은 말입니다. D-A-N. 이게 뭘까요?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단에서 흘러 내려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 텔단이라는 지역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셈 지역,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목이 울창하고 다 강의 근원이 있는 좋은 곳을 차지하고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단 지파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사기 이후에 단 지파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땅에 살았는데, 물의 근원지에 살았는데 왜 단 지파는 여기서 역사를 멈추고 만 것일까요? 사사기 18장에 보시면은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한 제사장 집을 습격을 하고 그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겨진 우상을 그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 중심에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의하면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울 때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이라는 지역은 여호와 숭배 중심센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12지파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천상의 12지파를 소개할 때도 단 지파는 빠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사라진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사라진 이 단 지파가 몽골을 거쳐서 한반도로 온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이름이 뭐예요? 단군이잖아요. 단군. 그 단자가 이 단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첫째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는 데다가, 아니 왜 하필이면 우상 섬기다 버림받은 단지파를 우리 조상으로 우기는지 말이죠. 이 부흥사님들이 그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참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더구나 이 단군 신화는 기원전 23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기원전 1300년경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났는데 이게 앞뒤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단지파가 가지고 있던 영성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힘이 없는 약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의 근원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차지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들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것이 fatal mistake, 결정적인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 빼고 나면 제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능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빼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제로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나님 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제법 오래됐습니다. 퍼블릭 스쿨에서 하나님을 뺐잖아요. 기도를 금지시키고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법원에 붙어있던 십계명판을 떼어낸 지 오래됐어요. 한동안은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도록 금지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유사한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뺀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상에 도전과 표례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도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교회도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이 땅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뿐이네, 이 영성이 필요해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선포가 필요해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도전해와도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결단코 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을 많이 작사한 사람이 아이잭 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우스햄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아이잭 본인도 머리가 비상하고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외모가 좀 그랬대요. 몸은 왜소하고 누구처럼 머리는 큰데 눈은 바늘구멍이고, 한 번은 어떤 여자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속에 시 한 편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시를 본 여자가 이 아이잭 워즈에게 반해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여자가 막상 만나보니까 진짜 미남이었어요. 미안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미안하지만 보석도 좋아해야지만 보석함도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I wish I could admire the casket as much as jewelry itself. 보석을 담고 있는 캐스켓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보석 자체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보석을 담고 있는 포장도 아름다워야 된다. 아주 전형적인 외모 중심의 멘탈리티죠. 그때 상처가 굉장히 되긴 했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아이잭이 다른 길을 선택하죠. 여자와 결혼하는 대신에 찬양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매일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한 신비로운 영감을 그에게 부어주었고 그 결과 그가 역사 속에 남긴 찬양 숫자가 750곡이 넘고 다 주옥 같은 찬양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상의 보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 가졌으면 다 가지신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바랄 우리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에게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고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챌린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해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려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평생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서구릴 영광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생명주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주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